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이랑 또 큐티하고 있는 이 민수기인가 신명기 말씀이랑 이렇게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 더 있었네요. 이 주일날 설교했던. 그래서 성경이 모든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하다 파라핍토는 곁에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범죄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곁에서 떨어진 거죠. 공동체에서 떨어짐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면 제가 무수히 말씀드리는 게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파라핍토라는 말은 곁에서 떨어졌다. 공동체에서 떨어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진리나 정도에서 벗어난 또는 이탈함.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하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함으로써 진리에서 벗어나고 이탈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해하고 실책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런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야기할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여기서 신령하다는 것은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푸뉴마. 그러니까 우리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온유하는 하는 우리 마태복음 8복에 나오는 그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우스죠.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때로는 멈추거나 때로는 실행함으로써 다시 진리 가운데 바로잡아주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냐면 성령 충만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하면 네, 저 사람이랑 한 별로 안 친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바로 손가락질 할 겁니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라 하면 가서 그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아주 가서 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 저랑 친한 동생이에요. 제가 가서 빨리 이야기해야 돼. 아니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말씀에 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상태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문을 적어봤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보거나 들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보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서 듣고 행동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은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한 자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변에 지인이 돈과 명예, 힘이 있어서 세상에 흔한 말로 갑질을 하는 거죠.
갑질을 할 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저 사람 왜 갑질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사리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이 기둥이에요, 기둥.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 너의 눈에는 그런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허물을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이, 주변 지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힘으로 세상 흔한 말로 갑질을 할 때 쉽게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우리도 정죄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쉽사리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보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이 나에게 힘이 있을 때 이건 내 힘이고, 능력이 있을 때 이건 내 능력이고, 이 재정은 내 재정이니까 내가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 말씀을 보면 신령한 너희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사람을 잘 바로잡아 주는 것이 이제 마태 우리 팔복할 때 이야기했던 그것과 아주 매칭이 되죠. 여러분 혹 주변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쉽사리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놓고 성령님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 듣고 행동할 때 그것이 온유한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너 자신 너도 살펴봐야 돼. 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절에 강해 설교하는 겁니다.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져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 이 짐에는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도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짐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분명합니다. 왜냐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오늘 새벽에 봤던 본문 말씀이었거든요. 거기도 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참 재밌다. 성경이 이렇게 큐티의 말씀도 나오고 새벽의 말씀도 나오고 또 성경 읽는데 이 부분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니까 너무 참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주일 설교 잘 들으시고 또 큐티도 하시고 또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하니까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기도하신 분들 풍성해지도록 좋아요. 이렇게 아주 막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딱 하나님 앞에 있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 또 오늘 수협에 나오셨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다라는 이 언어의 호이코피온테스는 스스로 많은 일들을 계속하여 피곤한 상태. 제가 설교 중에 되게 재밌었어요. 새벽에 야 이게 언어가 참 재밌다. 말씀이 진리다. 진리는 우리의 삶에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지 말아야지. 중직자 교육 하는데 제가 분명히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해주시고 피부도 쨍쨍하게 하고 제가 그 얘기했는데 막 웃으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고 끝나고 또 여자 집사님 다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다 피부 쨍쨍하게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웃으셨구나. 저 그냥 좋더라고요. 그냥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실제로 말씀 이렇게 열심히 먹고 제자 되면 쨍쨍해진다 했는데 또 진짜로 쨍쨍해지러 가셨다니까 제가 감사하다. 제가 모르고 얘기했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막 말씀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어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여성분들은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어요. 이 뷰티 사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여성이 사라지기 전까지. 왜냐면 어쩔 땐 되게 안 좋은 마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뭐. 피부가 쨍쨍해지면.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그래서 스스로 많은 일들을 계속하여 피곤한 상태.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고하다라는 이 호이코피온테스에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하여 피곤한 상태.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사업하시는 분,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런데도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계속하여 피곤한 상태. 무거운 짐, 페포르티스 메노이,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생각할 타인에 의한 거니까 뭔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는 게 문제고 자기 사업하는 게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각자의 자신의 달란트가 있고 성향이 있으니까. 요즘에 또 섬기는 리더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할 때 맞다. 인생이 참 그렇다. 나도 내 사업 준비해서 오너만 되면 세상 다 얻을 것 같을 줄 알았지만 이게 뭐 예전에 이렇게 뭐 한국의 뉴스 보면 이제 막 조기 은퇴가 막 강제로 은퇴가 되면 뭐 어떻게든 취재 생활 이제 끝났으니까 치킨 많이 하신다고 뉴스에. 뉴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 치킨집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열렸다가 어마무시하게 또 사라지는. 왜 그럴까요? 이제 직장 생활 나도 끝냈으니까 나도 이제 사장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겠죠. 다 얻은 것 같을 줄 알았지만 실상은 더 큰 부담과 끝나지 않는 일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에 이제 오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얼마나 부담되는 일들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씩 들어요. 직원들 몇 분 또 계시면 15일마다 돌아오는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되는, 또 어려운 때는 차라리 월급 받고 그냥 꼬박꼬박 월급 받는 분이 부러울 때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가 막 어렵고 그럴 때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늘 안식이 없고 직장 상사에 의해 무거운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사업을 해도 또 직장 생활을 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수님 이야기는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벗어날 수가 없다.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오너가 돼도 평생 일하다가 이 힘들고, 아까 제가 정확하게 뭐라 그랬죠? 이 스스로 많은 일들을 계속하여 피곤한 상태, 무거운 짐,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짜 계속해서 지쳐있는 상태,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라는 아나파오는 중지하다, 그치다, 쉼을 주다, 기운이 생기게 하다.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쉼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지 않고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기 사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어느 좋은 회사를 다니든, 그죠? 뭐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세계 100대 기업, 대한민국 100대 기업 말고 전 세계 100대 기업에 다니는 사원을 부러워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연봉이 또 클 테니까.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부러워할 수 있겠지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쉬게 하는, 예수님이 쉬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에 멈추는 거예요. 중지하고 그런 짐들 스트레스가 그쳐고 쉼을 주는 상태, 기운이 생기는 상태는 우리 안에서는 있을 수 없다. 아마 직장 생활 오래 하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그랬거나 사업을 하시다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쉬면 불안하고 일하면 스트레스고. 그렇죠? 쉬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이 우리 안에 비어져 있는 이 이런 이건 주님 예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빵꾸 이론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거랑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런 얘기 의외로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을 해도 쉬면 불안하고 또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안 하면 스트레스 받고 또 직장 생활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좀 어렵지 않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혼자 말씀 읽으면서 와 진리다 진리 이러면서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가 노래를 찬양을 하나 불러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사람들 앞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데 이 말씀이 제가 진리도 딱 들어오는데 이건 정말 진리다 진리.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듣는 찬양이겠지만 손경민 찬양사 찬양인데 부르지 말까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눈물 마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실패한 사람, 두려운 사람, 꿈도 소망도 없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여기 있나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당신의 마음 주가 알고 계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예수께로 오세요. 나의 구주 대신 예수께로 오세요. 이 찬양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는데 요만큼 딱 설교를 썼을 때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후렴구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와야 여기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업을 하시던 직장 생활을 하시던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 예수님이 복음으로 마태복음 28장에 11장 28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이 말씀 갖고 왔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면서 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서로 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는 쥐고스. 이 멍에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십자가를 져라. 네 몫의 십자가를 져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되게 무겁고 힘든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더 갈수록 분명합니다. 맨날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삶을 어린아이들은 많이 웃고 막 그냥 웃어요. 막 그냥 서로 얼굴만 보고 한마디만 해도 애들은 웃어.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그냥 하루 종일 웃어요. 애들끼리 노는 거 보면. 근데 어르신들은 안 그래요. 왜 그러죠? 경험이 있어요. 삶에 짓눌리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고 가볍게 살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반쪽짜리 제가 아마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던 것 같아요. 반쪽짜리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지만 구원은 이루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입양하고 헐리우드 배우가
어려워진 애 고아를 입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돕는 거. 그게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퀄리티를 높여줘요. 자존감 확 올려주고 정말 자신감 있게 살고 누리며 행복하다 삶이 이렇게 누릴 수는 있지만 구원은 받을 수 없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뭐 미니멀리즘, 미니멀 라이프 이런 다큐를 보면서 야 저것도 조금은 이 복음의 한 반쪽은 해당이 된다. 늘 그러니까 삶을 좀 단순하게 살고 그리고 너무 소유욕 때문에 행복을 마치 뭔가를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고 부유하게 할 거라는 착각. 이게 대부분 보면요. 우리 재정 세미나 할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강대상에 늘 얘기하는 가난함과 부유함은요. 그 재정의 척도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거고 늘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가 100억을 갖고 있어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너무 막 그 소유욕이 있고 나누지 못하니까 자꾸 물건들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로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미니멀 심플 라이프 진리는 원래 되게 다 단순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한번 맞다. 그 사람 제가 다큐 보면서 이거 빨리 끝내야 돼. 이거 말씀에 없는 거니까. 근데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남을 돕는 거 그리고 심플하게 사는 거.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일리가 있다 싶은 게 물건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어머니 집을 정리하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박스의 물건들을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 보니까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에게 쓸데가 있어 추억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꺼내보시고 액자로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자기가 그때 생각했대요. 행복과 추억은 서로의 가슴속에 있는 것인데 물건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물건에 대한 집착이 무엇까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다 정리를 해 보니까 실제로 정서적으로나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받아들이기도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전도자가 돼 가지고 막 그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은 못 받죠. 하지만 인생을 훨씬 더 값지게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그냥 한번 얘기는 드렸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나눌 수 있다라는 상태 나누지 못하는 상태는 쥐어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랑도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다시 갈라디아서 6장 3절로 돌아오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2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신의 업적이 성령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였듯이 내 안에 있는 진리대로 따른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대로 따른 것은 자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의 삶을 비교하며 나의 삶을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남을 보면서 자랑할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 감사 제가 예전에 세상 사람이 쓴 0.3초의 기적 감사의 기적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예전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감사이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사라면 나보다 더 비싼 집과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며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의 일을 살피면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이 되게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를 내 안에 보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늘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말씀대로 된 것을 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 이걸 누가 율법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창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감사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감사가 돼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감사하면 그거 기분 좀 나쁘지 않아요. 난 되게 감사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 그런 감사가 쌓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는 더 나은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볼 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훅 자존감이 떨어지죠. 그런 감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아니죠. 그리고 갑자기 나 자신을 보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게 꼭 자기를 뭐 나를 나타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내 상황에, 이 상황에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감사한 거라면 나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내 그냥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좋아요. 좋은 것을 좀 저와 같이 나누십시오. 여기서 가르침은 카테케오, 위로부터 소리가 나다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 이 가르침은 위로부터 소리가 난다. 제가 이 원어를 봤을 때 이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의미하겠죠. 위로부터 소리가 나는. 그리고 수동태로 많이 쓰여요, 성경에. 어떤 것의 소식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귀를 막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 말씀 선포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육하는 거, 교육, 제자 교육이나 또 교사들, 교육부서의 교사분들을 우리가 교사 스승에 날 때 무조건 교회에서 선생님들한테 선물하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 좋은 것 아가도스는 탁월하고 우수하고 좋고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어떤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물. 여러분, 좋은 사물이 있으면 저랑도 함께 나누셔야 되고, 좋은 상태, 내가 지금 너무 좋은 상태면 그 좋은 상태를 와서 같이 나누세요. 기도 응답 받아서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싶어요, 이런 상태도, 이런 좋은 것을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 목사님,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교회 큰 일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거, 좋은 감정, 상황, 이런 모든 포괄적인 것을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가로 열고 맛있는 거,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죠. 좋은 물건, 좋은 사람, 좋은 감정, 좋은 상황, 좋은 환경. 좋은 데 갔다 오시면 좋은 데 빨리 서로 나누시는 거예요. 좋았다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그래 하잖아요. 특별히 성경은 목회자에게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 적어놨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결국 축복이랑 연결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큐티 할 때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옛날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적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플라나오라는 이 헬라어는 스스로 길을 잃게 하고 미혹하고 빗나가고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지금 목회자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기 합리화하고 스스로 길을 잃게 되는 거고, 스스로 미혹하게 되는 거고, 빗나가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업신여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원어의 뜻은 조롱하다, 코웃음을 치다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코웃음을 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아마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2주 동안에 신명기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려라, 내가 정한 장소에서 예배드려라, 내가 정한 장소에 예배드려라, 더 많이 나와요. 지금 3번 이상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예배드려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예배드려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예배드려라, 이거를 계속 얘기해요. 레인과 함께 나누라. 레인을 절대로 신경 안 쓰면 안 된다. 그들에게는 내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반드시 레인을 챙겨라.
이런 얘기를 계속 무한 반복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물론 지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네 지금 헌금 준비해야 돼. 헌금을 마케도니아에서는 이미 지나치게 헌금했어. 그 조그만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배경에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9장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내놓으라 해가지고 준비하지 말고 미리 내가 가서 얘기한 이유는 이게 정말 필요한 헌금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둘 것이다. 신명기 10장 8절 9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섬기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외에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신명기 12장 18절 19절 보면 그 지난주 큐티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거는 계속 율법에서 계속 이야기해요. 제가 이러면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내가 더 혼자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더 성도님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주의 종들을 구별했을까? 특별히 레위인들이 다른 주족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되게 문제도 많아가지고 되게 이렇게 격화됐다가 모세가 칼을 차라 할 때 칼을 찼기 때문에 그걸로 다시 한번 격상되거든요. 그렇다고 레위인들이 다른 부족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성도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뛰어난 것도 아닌데 주님은 왜 나를 목회자로 구별했을까? 이건 구별함이에요, 구별함. 그죠? 땅의 기업을 갖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것을 얻게 하셨어요. 땅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단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신약에서 다른 데서는 숨겨진 보화라고 이야기하는. 아리 예수님 안에서 사명도 모르고 그냥 아무 잘 몰라가지고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기업이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원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 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얻게 하셨어요. 저에게는 얻지 못하게 하셨고 여기서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을 때는 뭔가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나는 왜 늘 싫어요. 제가 뭐 거지도 아니고 내가 너 거지처럼 살지 않게 해줄 거야. 거지처럼 살게 할 것 같은데 목회자 되면 그 성도님들한테나 이렇게 뭐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성도님들은 왜 목회자는 저렇게 돼야 돼? 왜 목회자만 저래? 이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는 목회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너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렇게 안 해도 사람들이 잘 되면 레이는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훌륭한 목회자여 가지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때, 나는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목회자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을 목회자는 축복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오늘 생각하면서 성경 곳곳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왜일까?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구별이 없다면 올바른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의 정신을 점검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목회자한테.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 100년, 500년의 시간이 흐르면 문화가 바뀌죠. 뭐 100년도 필요 없어요. 50년만 지나도 문화는 바뀌어요. 흐르면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예배가 변질되고 말씀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것을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서 어머니의 17장이 딱 어머니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어머니가 은 천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저주를 해요. 이 은 천냥을 가져간 사람 저주하겠다. 근데 자신의 아들 미가가 갑자기 은을 갖고 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 은을 갖고 왔으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한다. 이런 정신 나간 일들을 막 해요. 저주했다가 또 여호와 이름 함부로 들먹이면서 그 아이가 은을 갖고 왔으니까 축복합니다 하더니 또 그 은을 200을 취해 가지고 800은 아들을 다시 주고 200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어요. 은신상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 놓고 갑자기 아들한테 야 네가 제사장 해라. 그러면서 그 집안에서 그 우상에다가 절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율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정한 장소에 예배하지 않았죠? 레인으로 예배하지도 않았죠? 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죠? 그리고 뭐 축복했다 저주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고 있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구별됨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인이 자신의 직업을 잃어갖고 방황하고 있어요.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야 너 레인이야? 그러면 우리 집에서 너 제사장 해라. 네 레인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레인도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다 신당이 된 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줬는데 그러지도 않고 녹을 먹으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다가 단지파가 지나가면서 좀 좋아 보이네 하면서 야 그러면 너 우리 지파에서 제사장 해라. 안 한다 그러면은 칼을 차고 있었어요. 해. 좋잖아. 개인네 집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에서 하는 게. 이러니까 또 그게 좋은 것 같다 하고 그 레이는 또 글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그러면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그들이 왕이 없어서 타락해가는 심판을 받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타락한 심판이 드리워진 시대에는 이런 현상들이 많아져요. 목회자를 뭐 이렇게 내가 뭐 났잖아.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 이러는 잘못된 심판을 받을 시대에 잘못된 목회자의 모습, 잘못된 성도의 모습, 잘못된 교회의 모습이 사사기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을 제가 보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보면서 이 좋은 것을 잘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다. 이게 내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계속 축복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도. 그리고 그게 맞아요. 내일 한라산 갑니다.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이 또 거기 사업장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 사업장 새로 열 때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두 분이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성경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신방 가서 예배 드리시죠 집사님인데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보내주시고 다녀와요. 저는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사업장은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저는 그렇게 실행합니다. 저도 믿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여기 집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제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축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좋은 것들을 목회자와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6장의 요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인에게 온유하며 스스로 겸손하며 다른 성도들의 어려움에 동참하며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교육자들을 위해 선용한다. 이렇게 요약해 돼 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리핀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변하고 있어요. 많이 완전히 이 기존과 완전히 교민사회의 질서는 변화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구절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적어놨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고. 여러분,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한 10절까지 강해 설교 드렸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주님이 반드시 그 방식 안에서 축복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말씀을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수위를 좀 알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수위를 조금 낮춰야 될 필요도, 어떤 때는 수위를 높여야 되고 어떤 때 수위를 좀 낮춰야 되겠다 한 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하는 만큼 성도님들에게 강요하다간 성도님들 정죄하겠다. 그렇잖아요. 성도님들을 목회자를 부르신 건 아닌데, 저는 좋으니까 제가 하는 만큼 다 성도님들이 하겠으면 좋겠다고 막 푸시할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좀 성도님들에게는 좀 버겁고, 때로는 제가 정죄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목회자로서의 구별을 하셨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또 구별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 말씀을 잘 이렇게 좀 다져서 오늘 좀 말씀 나눴는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제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땀 흘리는 것으로 자기 사업을 하시든 직장생활 하셔서 버시는 그것이 정말 그냥 그렇게 나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이 아니라 십자가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안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내 인생에서 지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영원히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고 있고 그런데, 저는 특별히 그런 시선이 달갑지도 않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는,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무슨 일을 하시든 그거는 십자가로서 사명이에요. 내가 이것이 어떻게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지가 연결이 안 되면 그건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멍에가 있어요. 예수님 주신 멍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 갈라디아서 강에서 한 번 더 얘기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팅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막 여러분들 하신 사업을 막 제가 막 어떻게든 막 하면서 막 더 잘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하신 사업을 제가 막 어서 돈 받아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성도님보다 더 잘해 보려고, 그래봐야 전혀 은혜가 안 되죠. 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대로 성도님들 말씀을 잘 전하고 축복하고, 성도님도 좋은 것을 목회자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큐티 진행되는 말씀과 또 새벽에 주시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관계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